말로 여러분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꾸는가, 우리는 그 비밀만 있으면 되겠죠. 왜 문제 속에 힘듭니까? 힘이 없다니까. 왜 힘이 들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답도 없지, 힘도 없지. 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시달리면서 기름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이제 한 사람이 동네에 이제 술주정뱅이에요. 계속 그냥 술 먹고 동네 사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 안 만나면은 좋겠다, 그 정도로 깡패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힘들죠. 그 사람 다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이 이제 깡패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제 함께 사는 가족은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 동네 사람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한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사람들은 다 피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못쓸 놈, 나쁜 놈, 그러면서 이런 이제 직을 받던 그 사람을 놓고 이 한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놓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요 깡패였지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깡패라도요 인생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도요 자기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도박꾼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고 비밀과 힘이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게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이런 인생이었는데요 이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는 신학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큰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런 이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부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흥운동에 한 사람의 그 깡패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었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없어서 그 사람도 깡패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괴로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해답 찾기를 원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 인생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찾고 그래서 지식도 얻고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답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뭐냐 오늘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그 회복의 구체화 그 전도자의 삶은요 원래 있던 대로 이제 우리를 회복하고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정치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시대의 첨단 과학 발전해서요 사람 살기는 편해요. 편리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지고 오히려 행복하고 세상을 살기 좋아야 되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편리한데 더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와 아픔, 이제 문제와 사건, 재앙은요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이런 사회에도 끊임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육신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이 문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나 이제 옆에 가정이나 여러분들을 정상이 되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정상으로 살면 되죠. 정상이 뭘까? 원래 인간을 회복하면 되어져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재앙 속에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은 그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는 벗어난 자예요. 해방받은 자예요. 그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4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자녀는요 최고의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인도를 받는 이런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잃은 것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은요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행복을 빼앗아가고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병들게 힘들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이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요 이것을 병균을 이기지 못하면요 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 등치 큰 사람이요 병 걸려가지고서 그 쓰러지는 것을 보잖아요. 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관심 두게 만들어서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그동안 속아서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지난 과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답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바라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많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시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답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고치고 바로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알면은 오늘도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인생의 해답, 다른 것이 해답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로 오셨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다 가지고 있겠죠. 숨겨있고 드러나지 않았고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제는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각자 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있을 수 있고, 질병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부 문제 있을 수 있고, 내 숨겨진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떤 습관의 문제에서 뭔가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제 내가 뭔가 해방받고 싶은데 해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자는, 이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 해답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가 은혜로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자연히 흑암, 재앙, 저주, 그 실패에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문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위기 속에, 그 실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꿔지고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으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립시다. 그 전도자의 삶은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할, 그 사명을 다할 때 물건에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간에게도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최고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갈등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늘 이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무너진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은 헌신하게 되어지고 수고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남편보다 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돈보다 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숨겨져 있는 이 문제를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 주위 사람들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가 이 복음을,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얻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염려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어둠은요, 빛만 임하면 떠나갑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오밤중이라도요, 조그만 성냥불 하나요, 어둠은 떠나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릴 때, 오늘도 우리 내 마음속에,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이는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사실로 실제로 믿고 드리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직장을 한번 보시고 만남을 한번 보세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야? 창세기 3장 현장이라니까.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는요,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미션은 여러분요, 나의 인생의 가치, 이걸 못 누리면요, 가정이요 재앙시대가 되어지고, 만남이요 이제 여러분 슬픔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만남,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
나에게 준 미션을 구체하고요. 나의 삶, 오늘 저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삶 잃어버린 거 지금부터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때요,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 속에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라, 무너지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고 허물이었고, 그 에덴 동산 최고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하나님은요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가정 전쟁터였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의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길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세계복음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일 만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기능이 쓰일 만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하시고 병든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허경 성도님한테 이제는 허경 성도님 이제 다음 주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이제는 증인입니다. 옛날 허경숙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이 은혜를 누려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복음하고 현장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것이 뭡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병든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 에덴 동산을 주셔서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거기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최고의 안전한 복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러나요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떠난 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삶에서요 이제 생명의 근원, 물고기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죽어요. 저기 어디 뭐 소나무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고사지 내고 그랬더라고요. 나무가 아무리 큰 600년 된 나무 소나무라도 쓰러지니까 뿌리가 드러나니까요 말라져 가지고 그 죽어버리더라고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떠나면은요 이런 문제와 힘이 없고 능력을 잃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이 주는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다니까.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은요 예배를 잃었어. 하나님 관계를 잃어서 힘을 잃었어. 우리의 힘은요, 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누리는 데부터 오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고,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제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세상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예수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여기에요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잃은 것 무엇입니까? 내가 잃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잃어버렸다.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내가 잃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을 잃었다.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관계없이 이제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면 되어집니다. 오늘 잃은 것이 뭔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하나님과 관계,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우선시 있어야 되는 것, 육신의 어떤 성공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배경에, 좋은 배경,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본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는 길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수고의 짐, 마음의 짐, 육신의 그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깨, 마음의, 삶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짐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에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큰 괴로움 속에 있던 인생,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던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 정신적인 시달림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재앙이 있다, 벗어나야 되겠죠.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적이 있다고 했죠. 그 적이 내 인생을, 가정을, 현장을,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주인된 가정은요, 고통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앙,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이 믿을 때부터, 연약을 붙잡을 때부터 인생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장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베들과 구브로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들이요, 거기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환난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던 그들이요,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보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내가 누리는 그 현장에 내 안에 주의 손이, 내가 이제는 복음 누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 저주와 재앙, 그가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개인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되어지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을 누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 이는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묶여서 끌려서 늘 상처 속에서 늘 우울한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남모르게 시달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또 거기에게 주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복음의 증거되는 곳에 29절에 보니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전도자의 삶으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우울하고 근심하고 이 복음 아닌 생각 가지고 늘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은 보여놓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그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모든 치유가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삶이 회복되어져요. 내 습관도 내 생각도 이제 인간관계도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사람 만나게 할 때는 복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복음 못 누리면요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늘 원망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치유되길 바라고 복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가정, 내가 복음 누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가난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좀 응답을 갖고, 여러분 복음 전할 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만큼, 여러분이 좀 일할 때 일할 만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목적이에요. 이 경제를 가지고 이들이 부조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요, 이래 복음가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큰 그 교회를 부조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이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 들리라 하더니, 흉년이라는 것은요 가뭄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사람은 현장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치유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복을 받은 것처럼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 누리는 자에게 복음 임하는 현장에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런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이제부터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이제 나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요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귀신을 쫓는 권능,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척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이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은요 사단을, 재앙을, 그 지옥의 배경을 정복하는, 그 이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제는 모든 사람,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끔찍한 사건들, 원춘, 또 동포단에 또 이 사람 보면은요 진짜 악랄하고 그 생각을 누가 다 주관하겠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런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분명히 사단, 어둠의 세력, 이 귀신의 권세가 그 생각을,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그렇게 조종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일 것이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를 회복하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기 1장 20절 28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이런 권능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 고치화를 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길, 나를 치료하는 길, 나를 힘있게 하는 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주보를 통해서든지 늘 여러분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전을 이 전도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이
가정과 교회와 또 현장을 살릴 취업으로 살아가자. 그럼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나를 만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로 붙잡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 삶의 미션을 여러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24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6일 동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를 드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 제자가 세워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24시 기도로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겨우 밥 먹는 거, 아니 밥도 못 먹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쓸 만큼 하나님 경제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가 힘들면요,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자, 여러분과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가 생명을 바라는 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이제는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복음운동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현장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회복을 구체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거기 날 때부터 안진병이요, 거지요, 이런 병든 사람이요, 힘든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어진 현장, 응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이제는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는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을 구체화하게 하면서 이래 전도 삶이 되어, 전도가 삶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흔들린 사람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의 삶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복음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또 제자들이 경제가 회복되는, 삶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문제와 사건은 이제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아멘? 문제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내가 이제 가정의 문제이다. 진짜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망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응답의 자리다. 이제 새롭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언약 가진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흩어진 몇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세계복음화에 이런 전도자들이, 사도행 13장 1절에 보니까 그 5명이 몇 명 안 되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가지니까 그 모인 그 교회가, 조그맣게 시작된 그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이런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어지죠. 교회가 봉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한 주간 여러분 이미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서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강단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내가 누리겠다. 나를 이제는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결론 1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번성하고 정복할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구원의 복을 이제 받은 자예요. 이제 번성하고 정복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할 일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역사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믿고 정시예배와 기도로 개인과 산업이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내 이 현장에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응답을 확인하는데 성령 충만을 믿고 정시예배와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에요. 그 현장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이것을 여러분 암송할 만큼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드릴 만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꼭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이래 정시예배로 기쁨을 누리고 24시로 이래 항상 누리고 이제 집중기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의 구체와 이제 강단 말씀부터 한 주간 깊이 누림으로써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이제 만남의 상태, 이제 그 일, 합업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